일반적으로 이 간음하지 말지니라라는 7번째 계명을 남녀 간의 그 성적인 문제만을 다루는 계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인간의 성적인 범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또한 다루시는 율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 혹은 그리스도의 아내로 소개되는 것을 봅니다. 가령 에스겔 16장에 보시면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역사를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광야의 피투성이로 버려진 유아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발짓하던 피투성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서 키웠더니 심히 아름답게 자랐고 그 다음에 그 벌거벗은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옷을 입혀주셔서 이제 너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데려와서 키워서 당신의 신부로 삼고 각종 보석으로 꾸미게 하고 매양 좋은 것을 주셔서 당신의 신부 곧 만왕의 왕이신 야훼의 왕후의 지위에 나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읽었던 호세아서에서는 호세아로 하여금 엄란한 여인 고멜과 혼인하게 해서 이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계시를 삼았는데 곧 엄란한 신부 고멜을 이스라엘로 비유하시고 끝까지 이 신부 고멜을 지키는 아끼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당신의 신부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며 지키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신약에서 이 관계는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바울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5장에서 새 이스라엘 된 교회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바로 이 혼인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크고 놀라운 혼인의 비밀이라고 밝혔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신부교회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단장한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그렇게 찬송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7번째 계명을 접할 때에 이 계명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남자나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된 교회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 맺은 혼인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간음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이 7번째 계명을 우리는 10계명에서 이 첫 번째 계명 곧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다시 생각나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7번째 계명을 살피면서 지난 해에는 남녀 간의 성적인 문제를 다루었다면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함께 다루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부된 교회의 영적인 순결을 요구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7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살피게 됩니다. 우리 교리문답 71문답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을 읽겠습니다. 7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위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순결입니다. 곧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말 또 모든 행위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용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순결을 지켜 보호하는 것이 이 7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요구에서 교회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듣게 됩니다.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오늘 당신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모든 행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랑이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순결한 신앙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비유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값을 지불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신부로서 오직 신랑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자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제 두 번째 계명에서 당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내려올 때에 야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의 모양, 곧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신부가 결혼을 하자마자 신랑이 자기가 생각해온 것보다 집에 좀 늦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외간 남자를 집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외간 남자를 안방에 끌어들여 동침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야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곧 금송아지를 당신보다 더 섬기고 사랑하는 이 가늠하는 신부 이스라엘을 보시고 질투하셔서 그 가늠한 자들을 칼로 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부된 교회에게 오늘 이 7번째 계명의 명령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곧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간음입니다. 더 우리 주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하셨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신랑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다면, 다른 것을 연모하고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쫓아 행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도 간음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신부된 교회에게 영육간의 마음과 언행에서 순결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이스라엘은 신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과 언행에서 순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결을 요구할 때에 오히려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며 간음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를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이사야 5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배교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내게 가까이 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녀의 자식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간음자들의 씨였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예레미야 3장 8절에서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온스까지 주어서되 그 배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야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혼서를 써주고 그를 아수르에 내어 쫓으셨다는 것을 남유다가 보고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겸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살핀 에스겔서에서 야훼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 이스라엘이 야훼를 떠난 엄렬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에 나아갔느니라. 그러나 너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너가 네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해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너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느냐. 네 어렸을 때의 벌거벗은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네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32절에서는 그 지아비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로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라 음녀였습니다.
함께 읽은 호세아서에서는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 간음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곧 호세아는 남편인 자신을 떠나서 간음하는 고멜을 통하여서 야훼를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간음하는 이스라엘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이렇게 간음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당신의 신부가 다른 남자들과 간음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약 역사를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간음한 음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파셨습니다. 하나님을 배교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셨습니다. 신약 역사 안에서도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신부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과 맺은 혼인 언약을 깨뜨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음녀 바벨론, 곧 이 음녀 예루살렘을 AD 70년에 진멸하셨습니다. 이는 오늘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경고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곧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옛 교회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마음과 은행을 순결을 지키지 아니하고 간음한다면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라 할지라도 진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는 마땅히 자신의 순결과 이웃의 순결을 지키며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신랑 신부 두 사람은 결혼을 하며 가장 먼저 상대를 사랑하고 그의 원하는 바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순결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신부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그 원하는 바를 지켜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 간음입니다.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아내의 비밀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 야훼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언약 백성된 새 교회를 주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에게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남편, 곧 우상들을 섬기며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남편 대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결한 신부의 표입니다. 만약 신부된 교회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며 그 말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 이미 순결을 범한 것이며 간음입니다. 신랑의 말보다, 신랑과의 약속보다 다른 것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게 간음하는 것이고 그게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간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신부된 교회를 진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가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간음한다면, 우상 숭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당신의 상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옛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멸하셨는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 옛 교회를 진멸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노아의 때에 온 세상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당신의 신부 삼으신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바벨론에 파실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교회도 옛 교회와 같이 그 간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인하여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주의 신부된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상숭배이고 그것이 간음입니다. 교회가 주의 말씀보다 세상의 법도와 원리를 쫓아 살아간다면 그게 간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신부된 우리 교회는
오직 남편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남편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의 신실함을 지킴으로써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리문답 72문답의 답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2문답의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순결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이 명령이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에게 무엇을 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너희의 신랑인 나 외에 다른 신들과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너희의 그 행위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순결치 못한 생각을 가지고 말과 행동하는 것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결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순결하지 못한 생각과 은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생각이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신부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로 순결하며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신부된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들은 신랑의 뜻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신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겉으로 볼 때에 신랑이신 하나님을 잘 내조하는 신부처럼 보여졌습니다. 신방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신랑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빠지지 않고 희생제사와 11조와 감사제물을 드렸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의 생각과 은행은 순결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중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들이 드리는 예물, 그들이 행하는 열심들은 순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잘 차려진 진수성찬, 신랑을 감동시킬 만한 아름다운 치장, 신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도록 의복을 코디해 주는 것, 이런 것이 두 사람의 결혼 이유일까요?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어주는 것, 매일 꽃 사다 주고 기념일마다 선물을 타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랑이 진정으로 신부에게 원하는 것일까요? 예. 이런 것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부부 생활에 더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신부가 매일 맛있는 밥상을 차려놓지만은 쪽지로 밥상 맛있게 차려놨으니 챙겨 드세요 하고 나다니면서 신랑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몸치장을 하고 다니면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 그 남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치장이라면, 뛰어난 코디를 해주는 재능이 있지만은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 결혼 생활에 행복하다고 느끼겠습니까? 많은 돈을 벌어주고 많은 선물을 사주고 많은 이벤트를 해주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또 다른 곳에서 딴살림을 차리고 있다면, 그 많은 돈 때문에, 그 많은 선물 때문에 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내조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 신부 이스라엘에게 너는 신랑을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면 예, 저는 우리 신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답할 것입니다. 신랑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일각의 지체도 없이 예, 저는 우리 신랑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신랑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건 뭔지 잘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신랑의 뜻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이스라엘의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육체적인데 물질적인데 이벤트성 행사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대했습니다. 번제 드려주면 희낙낙하시고 매일 거룩한 향기만 풍겨주면 기뻐하시고 절기 때마다 많은 재물을 갖다 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 따라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제사 드리며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맺은 그 혼인의 언약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언행은 겉으로 볼 때에 아주 순결했던 것이고 아주 아름다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신부가 아무리 신랑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가진다 해도 그것이 신랑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과 은행에 순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맺은 그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면 그 자체가 간음인 것입니다. 이 간음은 더 나아가서 성도의 온 삶을 신랑이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 신앙생활 가운데 각종 우상 숭배의 일이 다 간음입니다. 이 우상들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신들이,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나 유교나 또 이슬람이나 힌두교 같은 신들은 눈에 보이는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 깊숙이 내려져 있는 사마니즘, 토테미즘, 또 애니미즘 같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별하고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순결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자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우상들 외에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우상인지도 모르고 섬기고 있는 것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나 권세, 재물이나 학벌, 자기 자녀와 남편, 아내, 과학도 이 세대의 성도들조차도 이것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슬리더라도 내 명예, 내 체면을 손상당하면 안 된다고 분을 냅니다. 영생을 포기해서라도 재물을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학벌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우상처럼 떠받듭니다. 그 자녀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심이나 만족을 충족시킬 그런 방편으로 삼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믿을 수 없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마음의 생각과 은행에 있어서 이것들을 더 추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입술로는 신랑이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위하여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은 실상은 간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은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소욕과 욕심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곧 우상 숭배자요, 남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엄녀들이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법도를 떠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상 숭배고 간음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부된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키지 않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서 탐욕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를 금하십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나의 욕심을 위하여서 또는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상 숭배고 간음이라고, 오늘 7번째 계명은 바로 그 생각, 그 행위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둘 사이에 안전지대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 둘 사이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야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다른 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신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이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들은 도무지 함께 있을 수 없는, 또 같이 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두 가지를 다 함께 취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생에서의 쾌락과 내세에서의 영광을 둘 다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에서 적당히 지혜롭게 살아가면 오늘과 내일 다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모든 순결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하십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신부를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간음한, 또 우상숭배에 빠진 신부 이스라엘을 집에서 내쫓으셔서 바벨론의 포로에 붙이시고 그들로 고난의 떡을 먹게 하셨습니다. 부정해진 몸과 마음을, 신랑을 떠나 그 음란한 생각을 연단하여서 다시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기에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음한 신부가 회개한다고 해서 반드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간음은 성경에서 허락한 유일한 이혼의 사유이고, 이 죄는 회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회개한다고 해서 신랑이 반드시 다시 신부로 받아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죄는 그대로 있으며 죄책도 그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이 음행의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마음과 생각을, 그 언행을 지키는 것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음행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는 당신의 한순간의 그 실수 또는 그 음행을 미워하지만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호세아서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는 음란을 행하여서 외간 남자를 따라갔다가 종으로 팔린 신부 고멜을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왔습니다. 호세아 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신부 고멜이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다시 신부의 자격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몸값을 주고 다시 사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엄난하고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기를 따라갔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만도 한데 주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돈 주고 값 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세전에 협의하신 언약을 위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있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당신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위해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바로 이 언약,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와 맺으신 그 혼인 언약을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전심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만을 사랑했는지, 혹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엄행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마음의 생각과 은행은 남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기대하고 설레이진 않았는지,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모하고 있다면, 주의 언약을 떠나서라도 그것을 얻기를 원하고 있다면 속히 돌아서십시오. 그 길을 돌이키지 않는 이상 엄행한 연고로 주님께서는 그를 버리실 수 있습니다. 남편 되신 그리스도보다, 그분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속히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남편을 만나는 것보다 더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 신부는 음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음행의 길이고 주님은 당신의 신부가 순결하지 못하게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결코 음행하는 신부에 대해서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내가 그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세상은 하나님보다 더 큰 안식과 더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예배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와 함께 세상의 즐거움에 참여하자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거짓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오늘도 주의 신부된 교회에게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처음 교회를 거짓으로 무너뜨린 마귀는 오늘 주의 새 신부된 우리를 거짓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약속은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그의 약속은 파멸을 위한 것이고 그의 약속은 우리를 심판으로 이끌 뿐입니다. 뱀의 약속을 믿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여자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뱀의 말처럼 하나님과 같아졌지만은 그 하나님과 같아진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간음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를 것입니까?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의 종되었던 집에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신랑이신 하나님을 쫓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며 심판의 불로 이끌기를 위해서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그 약속을 쫓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를 섬기노라 하면서 마음으로는 물질과 명예와 업욕을 품고 있다면 간음입니다. 순결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녀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갑시다.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을 주신 그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신부의 지조를 지킵시다. 언제나 하나님과 세상을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 엄란한 생활을 청산하시겠습니까? 그 세상의 부귀와 성공을 쫓아 살다가 또다시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야 그때야 정신을 차릴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값주고 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혼의 정서가 쓰여진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어 종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또다시 그 엄난하고 추악한 길로 나아간다면 또다시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동시에 사랑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가치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혼인한 우리는 그분과 한 몸이 되어졌고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나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7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